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대신하는 사랑. 어제 말씀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낼 때 그들의 우애를 시험하고자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행랑 자루에 넣어 보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추격하여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해내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형제들은, 그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에 끌려오게 되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총리 집에 남아 종이 되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두 번째죠. 유다가 세 번째죠. 유다가 루벤, 시몬, 유다. 맞죠? 네 번째입니까? 갑자기 네 번째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네 번째인 유다가 총리인 요셉 앞에, 지금 요셉인지는 잘 모르죠. 아무튼 총리 앞에, 대제국 그 총리 앞에 한 발 나서면서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변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평온한 가운데 이 글을 읽기 때문에 아무런 긴장감이 없고 그냥 한 건너 불 공경하듯이 이렇게 차분하게 보고 있는데, 당사자인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과 지금 이제 변론해야 될 유다의 마음은 진짜 절박합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자기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지금 간청한다고 나서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 총리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말을 듣고 말같지 않는 소리 말라 하면 베냐민은 이제 애굽의 종으로 남아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또 고향에 있는 아버지 야곱은 그 베냐민을 그리워하다가 아마 얼마 못 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 뉴스에 보면 어떤 큰 재앙을 당하면 그 자식이 죽게 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부모가 일찍 못 살고 죽게 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유다가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서서 그 애굽의 총리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내 주라는 말은 애굽의 총리를 말하죠. 요셉이죠.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으로는 그뿐이므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들이 있는데 그 형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형이 요셉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다. 지금 여기 남아니 베냐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지금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1절에서 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말하죠.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인 당신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23절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 6년의 때에 아무리 너희들이 어려워서 돈을 많이 가지고 양식을 사러 와도 다시는 양식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의 얼굴을 마주해야지 다시 또 양식을 사갈 텐데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24절 26절 말씀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국 총리가 전했던 그 말을 아버지에게 고향에 가서 말해줬다는 것이죠. 다음에 올 때는 꼭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냐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줬다는 것이죠. 25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26절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의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지금 그 형들의 아버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31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요셉의 이야기죠.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형들이 지금 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는 베냐민이죠.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내가 이 둘째까지 이 아이를 잃으면 내가 어찌 살겠느냐. 슬픈 가운데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0절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것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30절에 그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야곱을 말한 것이고 이 아들은 베냐민을 말하죠. 여러분, 야곱이 4명의 아내와 살았지만 야곱이 참 사랑했고 했던 귀하게 여겼던 여인은 라헬이지 않습니까?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둘째 낳은 애가 베냐민이에요. 둘 다 늦지막하게 낳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아이를 얻지 못하고 다른 아내들도 있었지만 종들을 여동을 통해서 아직도 얻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낳았는데 늙은마가께 낳고 또 베냐민을 낳을 때는 그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참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요셉은 어느 때 심부름을 시켰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는지 형들이 그 피 묻은 옷만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아들의 형방을 내가 모른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 베냐민까지 이제 잃을 상황이 되니
그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의 생명과 상을 묶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유다가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참 그 구구절절히 그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베냐민의 생명이 함께 연결됐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 상황을 총리님 이해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신이 남아 이 집의 종이 되겠으니 자기 동생 베냐민만은 풀어주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참 크고절절히 너무나 간절하고 또 애절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무슨 말이냐, 너희 집 사정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를 무슨 설득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 뜻대로 너희들은 다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이 베냐민만 우리 집의 종으로 내가 살겠다, 데리고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동생 베냐민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그 형 유다가 나서서 자기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훗날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시죠. 지난 5월 3일 주일 설교에서 제가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동생의 집을 나가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을 때 그 아버지는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집에 있는 그 형은 무관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동생은 어찌 될까? 그때 하늘 보좌에 계셨던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께서 그 동생인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집에 있는 형은 자기 동생을 찾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늘 보좌에 계셨던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동생 베냐민이 종살이해야 할 처지에서 풀려나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간다면 그 공로, 그 은혜는 형 유다의 공로이고 형 유다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형 유다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서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내 동생 베냐민을 풀어주소서. 만약에 이 동생을 풀어줄 수 없다면 내가 대신 종이 되겠으니 내 동생은 풀어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이처럼 우리 존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 허무하게 죽고 공의의 심판을 받을 우리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고 그 자녀됨의 특권과 영광,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냐민의 형 유다가 요셉 앞에 서서 하는 이 진정성 있는 간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진정성 있는 간구를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보면 한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3년 동안 잘 가꾸어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3년이 지났을 때 주인이 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땅을 차지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과원지기한테 이 나무를 찍어라. 그때 과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한 번 더 걸음을 주고 가꿔서 한 번 또 해봐서 꼭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서 살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원지기 포도원지기가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돌본다는 그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되고 다 잘 살게 되니까 우리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이게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사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완고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요. 이 세상은 어그러진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얼마든지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고 탄원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간구를 드리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고 계신 분이 그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도록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공경과 연약함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변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먼저 진정성 있는 간구와 기도로 또 희생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부탁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70인 전도대가 어제도 열심히 전도 활동했어요. 어제는 좀 잘하는 데도 있고 힘이 빠진 데도 있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70인 전도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라면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생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 유다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간절하게 탄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하나님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죄악된 삶을 살고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 희생하신 것임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간구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구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천국 소망의 복음을 확신 가운데 꼭 전해주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과 직면하게 될 때 그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